가난한 선비 김진사는 혼인한 지 3년이 되도록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아내는 늘 방 안 깊숙이 숨어 지내며 얼굴을 가리고 살았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얼굴에 큰 흉터가 있어 부끄러워한다고 했고, 김진사는 그저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묻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집안 형편이 나날이 나아진다는 것이었다. 가난하여 쌀독이 텅 비기 일쑤였던 집에 어느새 쌀이 가득했고, 낡은 옷만 입던 식구들이 새 옷을 입게 되었다. 김진사가 물으면 시어머니는 내 아내가 바느질로 돈을 벌었다고만 했다. 어느 날 밤, 김진사는 문득 잠에서 깨어났다. 희미한 달빛 아래 아내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호기심이 생긴 김진사는 몰래 뒤를 따라갔다. 아내는 뒷산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아내의 얼굴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에 이끌려 산짐승들이 모여들었고, 아내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듯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김진사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소리를 내고 말았다. 아내가 돌아보았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 얼굴은 흉터가 있기는커녕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이제 알아버리셨군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나리,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미호입니다. 300년을 수행하여 사람이 되려 했으나 마지막 시험으로 사람 세상에서 3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리께서 저를 의심하지 않고 받아주신 덕에 이제 열흘만 지나면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김진사는 놀라 뒤로 물러섰다. 구미호라니.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그 무서운 여우가 자신의 아내였다니. 나리, 두려워 마십시오. 저는 단 한 번도 사람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300년 동안 착하게 살며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정체가 드러난 이상 저는 떠나야 합니다.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김진사는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부터 집안은 다시 가난해지기 시작했다. 쌀독은 금세 비었고 시어머니는 병이 들었다. 그제야 김진사는 깨달았다. 아내가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풍족했고 평안했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다. 김진사는 아내를 그리워했다. 구미호라는 사실보다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그 마음이 진짜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던 어느 날, 김진사는 다시 뒷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찾아 헤맸다. 여보, 당신이 구미호든 뭐든 상관없어. 돌아오시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김진사는 매일 산에 올라가 아내를 불렀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지만 김진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는 산속에서 쓰러진 한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김진사는 자신의 옷을 벗어 노인에게 입히고 업고 내려와 집에서 정성껏 간호했다. 노인이 깨어나 물었다. 대체 왜 나 같은 늙은이를 구해주었어?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이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대는 진정 선한 마음을 가졌구려. 그런데 왜 매일 산에 올라가 누군가를 부르는 것이요? 김진사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내가 구미호였다는 것, 자신이 놀라 그를 떠나보냈다는 것, 이제는 너무 후회한다는 것을.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대 아내는 지금 북쪽 깊은 산속 동굴에 있어. 하지만 그곳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이요. 추위와 맹수, 그리고 험한 길이 가로막고 있어. 그래도 가겠습니다. 아내를 데려와야 합니다.
김진사는 다음날 바로 길을 떠났다.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북쪽으로 향했다. 눈보라가 몰아쳤고 길은 험했다. 발이 얼어붙고 배가 고팠지만 김진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김진사는 한 무리의 늑대를 만났다. 늑대들이 그를 에워쌌다. 김진사는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다. 그때 숲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다. 물러가거라. 여인의 목소리에 늑대들이 고분고분 물러갔다. 그 여인은 바로 아내였다. 나리, 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당신을 데리러 왔어. 함께 돌아갑시다. 나리는 저를 두려워하셨잖습니까? 그때는 몰랐어. 당신이 궁이후라는 사실에만 놀랐을 뿐. 당신이라는 사람을, 아니, 당신의 그 마음을 보지 못했어. 용서하시오.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저는 이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3년의 시험 기간이 끝났으니까요. 상관없어. 당신이 궁이후든 사람이든 당신은 내 아내요. 그때 하늘에서 환한 빛이 내려왔다. 그 빛 속에서 노인이 나타났다. 바로 김진사가 구해주었던 그 노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은 보통 노인이 아니었다. 빛나는 도포를 입고 선인의 풍모를 갖춘 모습이었다. 나는 산신이다. 그대들을 시험하고자 했노라. 궁이후 아가씨. 그대는 300년을 수행하며 단 한 번도 악한 마음을 먹지 않았고 사람 세상에서도 오직 선한 일만 했노라. 그리고 선비 그대는 외모나 종족에 구애받지 않고 진정한 마음을 보았구나. 이제 그대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산신이 손을 들자 아내의 몸에서 여우꼬리가 사라지고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대는 진정한 사람이 되었노라. 그리고 김진사, 그대에게는 지혜와 복록을 내리노라. 빛이 사라지고 산신도 사라졌다. 김진사와 아내는 서로를 껴안았다. 두 사람이 마을로 돌아오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김진사는 과거에 급제했고 병든 시어머니는 건강해졌다. 집안은 다시 풍족해졌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다. 아내의 지혜가 마을 전체를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가뭄이 들었을 때 아내는 산의 물기를 바꾸어 논에 물을 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전염병이 돌았을 때는 약초를 캐서 사람들을 치료했다. 마을 사람들이 다툴 때는 지혜로운 말로 화해시켰다. 어느 날 이웃 마을과 땅 다툼이 일어났다. 양쪽 마을 사람들이 모여 싸우려 할 때 아내가 나섰다. 싸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내는 두 마을 사이에 버려진 땅을 공동 경작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수확물은 공정하게 나누자고 했다. 두 마을 사람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함께 땅을 일구었다. 그 결과 두 마을 모두 이전보다 더 풍족해졌고 원수였던 사이가 친구가 되었다. 소문이 퍼져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아내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었다. 병든 이를 고치고 가난한 이를 도왔으며 억울한 일을 당한 이를 위해 힘썼다. 관아의 사또도 소문을 듣고 김진사 부부를 불렀다. 김진사의 부인이 그토록 지혜롭다니 직접 만나보고 싶소. 사또는 여러 어려운 질문으로 아내를 시험했다. 아내는 모든 질문에 명쾌하게 답했다. 사또는 감탄하며 물었다. 대체 어디서 그런 지혜를 얻었어? 아내는 조용히 답했다. 300년의 자연 속에서 살며 만물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짐승들이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며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진사에게 말했다. 그대에게 큰 복이 있어. 이런 현명한 부인을 주었으니 말이오.
세월이 흘러 김진사는 높은 벼슬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다. 언제나 아내와 상의하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다. 어느 해 큰 흉년이 들었다. 나라 전체가 굶주림에 시달렸다. 임금은 신하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 김진사가 아내의 말을 전했다. 전하, 굶주리는 것은 백성뿐이 아닙니다. 산과 들의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산으로 올라가 나무 뿌리와 풀을 캐면 짐승들은 더욱 굶주려 마을로 내려와 사람을 해칩니다. 악순환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는가? 먼저 관아의 곡간을 열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산에 먹이를 뿌려 짐승들도 굶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과 짐승이 모두 살 수 있습니다. 신하들은 반대했다. 짐승을 위해 귀한 곡식을 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김진사의 말을 따랐다. 그 결과 사람도 살고 짐승도 살았으며 이듬해 봄이 되자 자연의 균형이 회복되어 더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임금은 김진사 부부를 불러 물었다. 병의 부인은 어찌 그리 만물의 이치를 꿰뚫고 있는가? 김진사는 아내와 눈을 마주쳤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김진사는 조심스럽게 모든 사실을 말했다. 아내가 원래 궁이후였다는 것. 하지만 300년을 선하게 살아 사람이 되었다는 것. 신하들이 술렁거렸다. 누군가는 당장 벌을 내려야 한다고 외쳤다. 하지만 임금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다. 과인이 묻겠노라. 병의 부인이 사람을 해친 적이 있는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하, 백성을 도운 적은 수없이 많습니다. 전하. 임금은 신하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사람으로 태어나고도 악한 짓을 하는 자가 있고 짐승으로 태어나고도 선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있구나.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이니라. 김진사의 부인은 그 누구보다 훌륭한 마음씨를 가졌도다. 임금은 아내에게 정삼품 벼슬을 내렸다. 여자에게, 더구나 원래 궁이후였던 이에게 벼슬을 내린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다. 그만큼 아내의 덕행이 높았기 때문이다. 김진사와 아내는 마을로 돌아와 여생을 백성을 위해 살았다. 아내는 학담을 세워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를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고 자연의 이치와 사람의 도리를 알려주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착한 마음을 가지면 비록 미천하게 태어나도 귀하게 될 수 있고 악한 마음을 가지면 비록 귀하게 태어나도 천해지는 법이지. 아이들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김진사와 아내는 늙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뒷산에 올라가 앉아 있었다. 여보, 후회하지 않으시오? 구미호로 산속에 살았다면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사람이 되어 늙고 병들어야 하니? 아내는 웃으며 김진사의 손을 잡았다. 아닙니다, 나리. 천년을 혼자 사는 것보다 나리와 함께한 이 짧은 시간이 더 행복했습니다. 진정한 삶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사느냐인 것을요. 나도 그대를 만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어. 겉모습에 속지 않고 마음을 보는 법을 배웠어. 두 사람은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름다운 전설이 남았다. 지혜로운 아내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한 남편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져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 뒷산을 지날 때면 두 손을 모아 절을 한다. 그리고 속삭인다. 지혜로운 이와 선한 이에게 복이 있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